오늘은 우리 창세기 9장 18절로 21절의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창세기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노아였다, 이렇게 칭했는데, 특별히 의인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를 먹고 또 술을 먹고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죠.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다기보다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떤 그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의인이었던 노아가 어떻게 술을 먹고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몇 가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인간의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약합니다. 다 약한 존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돌아가신 박종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마 우리 노회에서 제일 건강한 분이셨을 거예요. 학부는 저보다 1년이 선배고, 또 대학원은 저보다 1년이 후배인 목사님인데 아주 건강하셨어요. 근데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죠. 어디를 가셨다가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서 급해서 전주 예수병원을 갔더니 심정지가 와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도 많이 오셨었고 또 카페에도 오셨었고, 그런데 참 사람은 누구나가 연약하다는 것이, 육신도 그렇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도 우리 노회에 아주 건강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동안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어지럽고 밖에 활동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지러운 이유는 여러 가지죠. 혈압 때문에도 어지러울 수가 있는 것이고, 뇌에 문제가 생겨도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 그런 큰 문제가 아니라 귀 속에 있는 그게 뭐예요? 달팽이관이 문제인 거예요. 요것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요것이 움직이거나 이탈을 하거나 그럼 그게 어지러워 가지고 땅이 빙빙 돌고 하늘이 빙빙 돌고, 그렇게 건강한 양반이 그 보이지도 않는 귀 속에 있는 작은 달팽이관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참 사람은 누구나가 연약하구나. 육신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홍수 이전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전한 노아의 모습이었는데, 홍수 이후에 노아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가 뭘 시작합니까? 농업을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의 그 칭호가 무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그럼 홍수 이후에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한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볼 때에 이러한 모습이 노아의 원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은 의인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인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고 했을 때 의인은 죄가 없고 그야말로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미흡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바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그 노아는 그러한 의인이었느냐? 이 노아는 의인이요 할 때의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 의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조금 더 착해요. 착하다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하지 이것을 절대적 의미에서 이야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참 착하세요. 그런데 왜 착해? 무엇 때문에 착하다? 누구보다 착하다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말이죠. 착한 사람은요 짜증도 내지 말고 성질도 내지 말아야 돼요. 밥 탔다고 숟가락 집어던지지도 말고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 할 때에 절대적 착함과 절대적 선함 절대적 의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 의미에서 의인이지 절대적 의미에서 의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의인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행위가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의인이다 할 때에 의인은 완벽한 사람, 행위가 완벽한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처럼 의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노아보다 훨씬 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이것이 홍수 이후에 그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안정감 이런 것 때문에 노아의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타락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하는 거지요. 원래의 노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진정성과 그리고 성경의 위대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끔 이런 얘기는 차라리 기록하지 않고 빼놨으면은 기록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내용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것을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걸 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마누라라고 그러지 않고 내 누이입니다 할 때에 좀 그런 걸 좀 뺐으면 좋겠고요.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체면을 구기는 말입니까? 그리고 야곱이 누리어도 온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이삭입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 한 것만 아니라 털이 많은 에서였기 때문에 이 손등에다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서 손을 만져봐라 털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이삭이 눈을 감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는 않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로구나. 이삭이 여러분 모를 리는 없지요. 나는 성경에서 보면은 참 그런 일들이나 또 보세요. 여러분 유다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 있는 어느 여인과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인이 누구요? 그 여인이 길거리의 여자가 아니라 자기의 며느리였던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을 성경은 왜 그렇게 강조하고 기록해 놨느냐? 왜 성경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빼지 않고 기록을 해 놨을까? 성경이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감추고 기록하지 않고 좀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이야기들만 하나님의 역사만 기록을 했더라면 성경은 더욱더 거룩한 책으로 여겨졌을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예? 이왕이면 요나가 뭐 하나님 두려워 가지고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우리 그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있다 나왔다 하니까 다른 어떤 교단에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지 이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고래 입속까지 들어갔잖아요. 입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말고 좀 그랬다고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봤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아니 이 사람이 이 물속에 들어가 이 다이버인데 산소통을 메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고래가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딸려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30-40초 정도 있다가 다시 내뱉어가지고 이제 나와 살았는데 그 사람이 기적의 사나이더라고. 어느 때는 비행기 사고로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이고, 여러분 고래 입속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요나 외에 난 두 번째로 듣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볼 때 이런 거 다 빼고 거룩한 얘기만 기록을 했더라면 성경은 정말로 거룩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볼 때에 어떤 업적과 성공을 다룬 영웅주의적인 영웅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무리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약점과 치명적인 실수를 꺼리낌 없이 폭로하는 것이 또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한 아브라함의 그 역사 속에서도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 그 실수를 꺼리낌 없이 폭로를 하고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위대성과 정직성을 느낀다는 것이죠. 성경의 정직성, 여기서부터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기 약점을 감추면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감추면 자기의 권위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은 우리가 솔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고요. 물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의 약점을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위선을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의 어떠한 약점을 감추려고만 하지를 말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만도 합니다.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 자기의 약점이 폭로가 되게 되면 또 그것을 감추어주고 그 사람을 덮어주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약점을 커버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의 약점을 더욱더 떠벌리고 그 사람을 매장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는 사려 깊은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그가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채로 자다가 결국 아들 한 명을 저주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노아에게서 이렇게 홍수로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살아난 이 노아의 가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노아가 타락을 해서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어떤 그 금주에 대한 이 문제, 금주, 금연에 대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그 인용하는 뭐 그런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사람이 술을 먹어도 되는 것이냐? 노아가 먹은 것이 뭐예요? 포도주를 그 사람을 취하게 만든 것이, 술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요즘은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논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을 했으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이 술 먹고 먹고 먹으면서도 중들이 술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술을 술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곡차라고 그래. 곡차를 마신다 그래. 사람들이 술은 술이고 그렇지 무슨, 그럼 우리도 그러지요. 뭐 우리도 술 먹으면서 소주를 먹으면서 이건 소차요, 막걸리 먹으면서 이건 막차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죄다. 어떤 분은 술을 먹는 것은 죄는 아니다. 어떤 분은 술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술을 취하도록 먹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먹어도 되지만 취하게 먹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세 번째,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은 취하게 먹지는 말아야 된다. 여러분, 술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술 자체를 볼 때 죄예요 아니에요? 술은 죄는 아닙니다. 저는 근데 술 자체가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저는 술병은요 안 만졌어요. 요즘은 만져요. 요즘은 만지고 그럽니다만, 그때는 참 고지식하게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 고지식했던 신앙이 그래도 내 믿음을, 내 성격상 나의 생활이나 또 내 믿음이나 이것을 지켜줬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담배꽁초 안 만졌어요. 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거를 치우지 왜 엉뚱한 담배도 피지 않고 하나님 믿는 나한테 그걸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뒤지게 맞았어요. 군대 가가지고 술병 치우라고 하는 거 사포로 굴려가다가 군대에서 그런 게 어디 있으며 굴려가고, 담배꽁초 주스라서 뒤에서 떡 보는데 안 주셨어요. 너 왜 이거 안 줬냐? 저는 안 줬습니다. 안 줬습니다. 저는. 왜 안 주냐? 저희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안 주냐. 저 그 말이나 좀 하지 말지. 근데 나를 때린 그 놈도 군대 나가는 놈이에요. 그런데도 지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별나게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요. 난 처음에는 그것이 죄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술이나 담배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게 죄는 아닙니다. 술 자체는 죄는 아니죠. 그 악한 것은 아니죠. 분명하게 우리가 본다면.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 술에 대해서 아주 유하게, 관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이 말씀 속에 포도주에 대한 유익함이 성경에 보면은 많습니다.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이 교만한 가시나무의 비유에서 볼 때에 포도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포도나무가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 104편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말씀했고, 잠언 31장에 보면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속이 나쁘니 이 물만 마시지 말고 가끔 포도주를 써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물이, 사람의 마시는 그 물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왜 섬에 가면은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어떤 물을 마십니까? 섬에 지하수를 파도 안 되고 하니까 빗물을 받아 가지고 이 빗물을 정화해서, 요즘은 그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우리가 정화된 이 물을 다 사다도 먹잖아요. 그렇게도 먹지만은 그 섬에는 대개 그렇게 마셨지 않습니까? 빗물을 받아 놓았다가 그 물을 정제해서 이제 마시고 했는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료, 즉 물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무슨 설탕이 있습니까? 그 꿀이 있겠습니까? 발효액처럼 이렇게 잘 발효를 시켜가지고 마셔도. 근데 어떤 것이라도 마시면 알코올 성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 발효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볼 때에 하나의 음료로 마시게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점차 인간이라고 하는 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있고 또 뭔가 탐구하고자 하는 탐구심이 있고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맛이 있어지고 또 취하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것이 변하여 나중에는 독주까지 오게 됩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술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술을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 술 취하는 것을 결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술이 분명히 취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사람의 조절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고 결국 죄와 허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술을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술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사회적 문화에서, 이런 환경에서 만약에 성도가 술을 마신다면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고, 또 그러면 틀림없이 영적 생활의 진보와 영성의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먹지를 말아야 된다.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본다면 우리의 삶을 보고 신앙생활의 표준을 삼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상을 그려가는 믿음이 약한 주변의 우리 형제나 자매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술 먹는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이 있다면, 부모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 적용을 한다면 술은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취하지 않도록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잠언 23장 20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아주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다 아는 얘기지만은 잠언 23장
20절 말씀부터인데 쭉 내려가서 30절부터 우리 한번 봅니다. 30절부터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것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또 20절에 올라가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뭐 하지 마라?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고라는 것이 뭡니까? 위에 29절에 보면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이런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것이죠. 노아가 마셨던 포도주와 지금의 술에 대한 이 개념은 다릅니다. 사실 그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오늘날에 마시는 술에 대한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게 정확하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집에서 옛날에 왜 그 술을 하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 막걸리 집에서 담은 거잖아. 담그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찌꺼기 이걸 짜가지고 그걸로다 뭐 설탕이 아니라 당원을 이렇게 다가지고 먹으면 그걸 별로 취하지도 않잖아요. 취하나요? 그럼 그만 드십시다 그러면. 근데 제가 옛날에 그거를 근데 옛날에 그거는 별로 취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요, 뭐 밀반만 가도 취한다 그러는데 저는 술 냄새만 이렇게 맡으면, 가슴에, 뭐라 그럴까요? 가래가 끼는 것 같은, 목에 왜 가래가 끼어서 답답한 것 같은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네 집에서 막걸리 장사를 했어요. 옛날에 도가니 이렇게 묻어놓고 이렇게 네모 반듯한 술 퍼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걸 막 저어가지고 뭐 이게 파주고 하는데 저는 그 집을 안 갔어요. 그 냄새 때문에. 그랬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냄새를 맡으면 그래도 뭔가 해주면 달콤한 게 그 취하지도 않고 맛있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막걸리에다가 그거를 타서 물 좀 섞으면 되는 줄 알고요. 제가 한번 그거를 한 바가지를 해서 먹고서 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길로 돌아가면 한참 가고 질러 가면 금방 가요. 이 언덕 하나 올라가가지고 쭉 밭고랑으로 가면 괜찮아요. 겨울쯤 되는 것 같아요. 밭고랑이요. 늘어났다 줍혀 들었다. 학교를 가서 앉았는데 어떤 놈이 뒤에서 앞에 앉은 놈이 날 뭐라 선생님 그랬더니 뭐 학교 난 질문 안 했더니 은경이가 술 먹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가고 때리다가 엎어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가서 깨보니까 그때는 무슨 학교에 무슨 뭐라 그래 아직 치료하고 하는 그런 데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호실도 없고 한데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튼 하는 마루에서 자다가 깼는데 애들 다 가고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가도 되냐? 그러길래 술 다 깼다고 난 가도 된다고.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요. 죽을 것 같았더라고요. 어릴 때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럽니다. 이 과거의 노아의 술과 지금의 술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우리 지금의 그 어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문제들, 우리의 몸을 해치는 그러한 문제들. 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담배로 인해 가지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요. 그 담배 가게다가 거기다가 무슨 폐암 환자의 다 여러분 망가진 폐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흉측한 사진을 붙여놔도 그래도 그걸 사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피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분명히 역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타락해서 술을 먹고 누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인간의 표현, 잘못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어른들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좀 사려 깊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듣는 데에도 아이들이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한다면 어른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사려 깊지 못한 얘기죠.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면 부모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볼 때에 더더구나 우리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볼 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 우리들을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교회의 수준이고 그 교회의 모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간 나온 나나 수십 년 다닌 사람이나 말의 수준이나 행동이나 생활이 똑같다고 본다면 이게 사려 깊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겠니? 요즘에 청소년들의 문제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문제가 뭡니까?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예요? 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요즘은 뭐 그러지도 않습니다만은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이 양평에서 담배를 세 놈이 떡 피고 있는데 옛날에 20년도 넘었어요. 길을 가는데 이놈들이 셋이 언덕 위에 서서 담배를 피는데 내가 가도 전혀 예의치 않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막 지나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돌아서 가지고 약하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았고 큰 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욕을 했어 내가. 이놈 새끼들 몇 학년이야 그랬어요. 어디 학교라고 묻을 거 양평고등학교겠지 뭐. 몇 학년이야 그러니까 그러게 이렇게 보더니 뭐 우물우물하는 거 몇 학년이라고 말은 하는 거야. 담배를 피는 거는 너희들 자유지만은 어른들이 지나가면은 이놈들아 그래서 안 피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약하게 하면은 괜히 대들지 않습니까? 아니 기선제압을 해야죠. 안 되면은 뭐 실패하더라도. 그래 어쨌든 기선제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배 이렇게 감춥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한마디 더 하면 이놈들이 이제 성질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큰 소리 쳐놨으니까 더 이상 담배 이런 데서 피지 말고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지나갈 수도 있고 어른들이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라 했더니 한 놈이요 담배를 이렇게 하더래 앞에다가 탁 들이대 발로 탁 밟는 거야. 더럽다 이 말이지. 그때 더 이상 이제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 조만큼 지나가니까 야, 그 사람이 뭐 어디 선생이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묻거나 말거나 내가 할 건 다 했으니까.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냐?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무슨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 요즘은요 세상에 우리가 감출 것이 없을 만큼 모든 성적인 것이나 문화나 이게 까발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
주민등록 번호 모르는 아이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요즘에 열심히 그거는 지껏 못 외워도 엄마 아버지 거니 외워가지고 엄마 아버지 아이디로 해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이 타락된 이 문화를 얼마나 우리가 좀 많이 접합니까? 이것이 청소년의 문제다 그랬지요. 그럼 이것을 만든 사람은 누구요? 어른들 아니요, 어른들.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에게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서부터 흘러내려온 그곳에 아이들이 처져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왜 아이들을 보고 자기가 담배 피면서 담배 피는 아들을 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못된 짓 하면서 아들에게 못된 짓 한다고 뭐라고 할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노아는 분명 사려 깊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여러분 뒤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저주해야만 하고 가나안의 아비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가 살아가며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의인이라 하지만 살이 깊지 못한 그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아이들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의 흐름 왜 우리 교회는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 이 출처가 어디냐. 우리 스스로에게서 살에 깊지 못한 말, 행동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사려 깊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면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상대적인 것뿐 절대적인 것은 못 되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어쩌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 모습이 노아의 본연의 그 모습이었고 마찬가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이렇게 나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려 깊은 행동과 말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또 처음 믿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